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연결되어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기에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뭐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또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든지 또는 죄책감에서부터의 해방이라든지 아니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뭐 또 자기 극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각 종교들마다 특징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야기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종교가 속한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자기 행위에 기반을 한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못된 생각하지 마라, 덕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너의 생이 복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서도 복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환생해서 좀 더 선하게 살다 보면 좀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복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라. 행위에 기반된 그런 종교들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는 뭐냐면 믿음에 기반한 종교입니다. 언젠가 세계 종교 대회가 있었는데 각 종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자기 제 종교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뭐 선하게 살려 그러고 좋은 일 하라 그러고 뭐 천국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씀을 하시기를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가 볼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일한 자에게 싹스를 주시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싹스를 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해서 내가 좋은 행위 해가지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잘 못 살았는데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면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종교라고 치자 이거예요. 우리가 종교라고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넣어주자 이거죠. 그러면 은혜의 종교이고, 이 은혜를 받는 수단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다른 세상의 다 모든 종교는 다 행위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세상에서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만약에 내 행위로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이 정말 믿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쫙 관통하는 그 가르침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또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믿어. 주여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믿음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믿음인가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가지고서 제가 믿음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 간에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유념하라, 유념하는 믿음, 떠내려 가지 않게 하자.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그런 주석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어보거나 하면은 보통 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일들을 보장받는 것, 그동안 바라던 일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던 일들이 미래의 어떤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즉 나중에 내가 바라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마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다, 보장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한번 밤하늘의 별을 보라. 쫙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에 그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들보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을 믿었더니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쫙 퍼지면서 지금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다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아브라함이 믿고 바랬더니 믿은 바가 이루어졌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 여리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와서 숨겨달라고 했을 때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왜 숨겨줬어요? 그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닌 거야. 그들은 별로 뭐 큰 민족은 아닌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시라. 막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다 내려서 애굽이 초토화되고 마침내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빠져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시키고 막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 곳 사람들이 막 마음이 촛농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초와 같이.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믿었더니 그날이 왔을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믿음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그 실체가 어느 날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이 말씀을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 장의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약속을 받았던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미래에 성취되리라고 믿었던 것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채로 그들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헛된 믿음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환난이 끝나기를 바랬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 믿었던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부합되지 않는, 합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냐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기대했던 것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그럼 잘못된 믿음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1절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이 1절 말씀은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아직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 현실은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 실상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요리를 난 요리를 좋아해. 그게 실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가 진짜 요리 좋아하나 보자 하고서 집에 와봤더니 야, 정말 그 주방의 모든 요리 기구들, 주방 설비들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진심인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좋은 프라이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릇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팬트리를 열어보니까 각종 조미료, 양념, 재료들이 그냥 쫙 보지도 못한 것들 그런 거 갖다 놓고 뿐만 아니에요. 책장을 보니까 책에 순 요리 책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동양 요리, 서양 요리, 궁중 요리, 현대 요리, 퓨전 요리, 국가마다 한국 요리, 뭐 일본 요리, 중국, 이태리, 프랑스 요리, 스페인 요리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야. 뭐 심지어는 뭐 파푸아 뉴기니아 벌레를 어떻게 먹는가 그런 것까지도 그런 책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 진짜 요리 좋아하는 거 맞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증거들인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실상의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현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 자체가 그 안에 현실이 실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절망해요. 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족족 이루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다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탐욕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오고 오지 않고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체를 가진 사람이다. 현실, 영적인 현실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믿으면 네가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자체, 믿을 때의 그 믿음이 나에게 영적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이미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왜 그렇게 많이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네가 의로워지는 거지.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는 의롭게 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냥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의로워졌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는 그냥 의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3장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로워졌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의로워요? 아니면 아직도 때가 많이 꼈어요? 아직도 때가 많이 꼈어요. 아직도 죄인이야 내가. 정말 성경과 비추어 보면 얼마나 죄인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별로 믿지 않은 자랑 별로 차이 안 나. 별로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거짓말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음란하기도 하고 똑같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즉시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완벽하게는커녕 세상의 정말 도덕군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못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못난 점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그런 말을 들으면은 도는 거죠. 여러분 뭐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이를 죽인 아이를 죽였는데 그 엄마가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고서 자기 스스로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예수 믿던 그 엄마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하면서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행위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종교를 그들은 몰라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게 다 행위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악한 행위를 하면 벌을 받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행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죄 안 짓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됐어.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아멘?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인 줄 알아. 그리고 믿으면 의롭게 될 줄도 내가 믿고 있지만 아직은 난 아니야. 내 삶을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난 아직도 죄가 많으니까 아유, 난 아직도 의인이 아니야. 멀었어. 멀은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지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하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금 못 이기고 있단 말이죠.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 이겼으니 네가 평안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참 평안이 임하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개념이 내 손에 뭔가가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믿는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경우는요, 세상에서 언제나 패배합니다. 왜? 항상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보면 초조해져. 그죠? 초조하면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관념뿐인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믿음이 관념뿐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실체이고 증거인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AD 85년에서 한 95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로마에 기독교 제2차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1차 박해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1차 박해가 생겼고, 2차 박해는 그 이후로 한 30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에 의해서 2차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차 박해가 시작될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재산이 다 몰수되었고, 더러는 붙잡혀서 맹수와 싸우다가 비참하게 찢겨 죽었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정말 피땀 흘려 일구어내었던 그런 좋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됩니다. 이방 신세가 되어서 정말 거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이 로마의 2차 기독교 박해 시절입니다. 이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겼노라. 세상에서 출세했노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고 폼나게 큰 집 짓고 좋은 차 끌며 살았노라. 세상 경쟁에서 너희가 이겨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었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출세하고 영광을 얻고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곧 우리의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미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맹수에게 찢김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면서도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런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니면 내 손에 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에 그것이 바로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앙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게 경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한참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과 경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마귀는 정말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믿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파워풀한 그러한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반석 같은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쉐이킹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